우리 성산교회가 1947년도 7월 달에 설립되는데 우리 부산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두 교회가 초랑교회와 부산진교회예요. 1892년, 93년에 설립됐는데 뒤를 이어서 부산의 세 번째 교회가 1896년에 설립된 영도에 있는 제1영도교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905년에 설립된 항서교회, 동네 수안교회. 같은 그해 구포교회가 설립되고 1905년에 기장의 기장교회가 1905년에 설립됩니다. 1907년에는 이제 가까이 있는 대연교회가 설립됩니다. 부산진 교회 다니던 성도들이 밤이 되면 어둡고 비가 오면 걷기 힘들다고 그래서 독립한 것이 대연교회가 되고 1909년에 초업교회가 설립됩니다. 1910년에는 간만동, 우암동 지역에 그 상해원 교회가 설립됩니다. 1919년도에 수영교회가 설립됩니다. 가까이 수영교회가 1919년에 설립돼요. 이렇게 설립되다가 1932년도에 부전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방 전까지 부산의 교회가 한 40개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 해방되고 나서 교회가 좀 설립되기 시작하다가 우리 성산교회가 설립될 당시에 부산에 한 50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 1850개 교회가 있는데 성산교회는 50등 안에 드는, 역사적으로 말할 때 그런 이제 특별한 교회인데 이렇게 교회가 발전하고 또 외형이나 또 내실을 갖추어서 발전하는 걸 보는 거 참 좋은데 속으로 어떻게 해서 한국 교회가 성장했을까? 성산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을까?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세계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된 다음에 어떻게 초대교회가 발전해 갔는가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순서를 초기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다, 성장의 사실을 제시하고 두 번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유리한 상황이 어떤 것이었던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좀 불리한 상황도 있었으니까 불리한 조건이 뭐였던가 말씀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왜 초기 교회가 성장했던가 말씀드린 다음에 이걸 통해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본받을 점이 무엇인가를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감람문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길이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다. 여러분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걷는 거리도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거리는 걸어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거리를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4km 정도 되는데 이 제자들이 감람문으로부터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돌아와서 한 다락방에 같이 모였죠.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뜻인데 한 10일 정도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이제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약속하신 성령 강림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2장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더니 제가 달리 번역하면 불과 같이 갈라지는 혀들이 이런 뜻인데 성령 강림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이 오셨죠. 우리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회중 가운데 설교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4편의 설교 중에 최초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기록되었어. 베드로 설교 쭉 보면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을 쭉 말하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때 죄를 책망했을 때 그때 회중들이 큰 깨달음을 얻고 이 큰 죄악을 깨닫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했을 때
그때 각각 너희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사도들이 권면했습니다. 베드로 설교에 대한 반응이 2장 37절에 기록되는데 그때 사도들 권면을 받고 잘 성경에 잘 기록됐습니다만 41절에 보면 2장 41절에 보면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하더라.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이 지상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런데 2장 41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여러분 4장 4절 보세요. 4장 4절 보면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 됩니다. 이거 보면 알다시피 기독교 신자들이 급증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성도의 숫자를 명시적으로 말하는 딱 두 번뿐이에요. 3,000명, 5,000명. 그 이유는 숫자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허다한 무리가 주의 도를 쫓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예컨대 우리 5장 넘어가 볼까요?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매의 큰 무리더라. 명시적으로 숫자를 말하지 않지만 믿는 사람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6장 1절로 넘어가 보세요. 6장 1절. 그때에 뭐라고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 특히 6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교회가 흥왕하여 더하여가는 사실이 기록됐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뭐라고요? 더 많아지니라. 쭉 성장에 대해서 기록됐어요. 우리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그 당시 교회 수적으로 크게 성장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불과 30년 만에 사도행전에 포괄하는 기간은 30년인데 30년 만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마다 다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지 바벨론에 이미 교회가 설립됐다는 뜻입니다. 그 바벨론이 어딜까요? 영적으로 로마를 가르친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지리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있는 쪽입니다. 그쪽까지 이미 기독교 전파된 거죠.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고니온을 출발해서 편만하게 전파되었다. 광범위하게 전파됐음을 보도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 이런 본문을 다 종합해 보면 초기 기독교가 급성장해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들의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초기 기독교가 급성장해 갔다는 사실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그러면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점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국이 있었고 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나라가 다 갈기갈기 찢겨져 나눠져 있다면 그 나라 들어갈 때마다 다 비자 받아야 되겠죠. 풍습이 다르겠죠. 제도가 다르겠죠. 얼마나 많은 장가가 되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통치하는 한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제국이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 전파 유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의 도로였습니다. 로마 도로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말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17세기 프랑스 시인이 했던 말인데 이 말이 사실은 빈말이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도로 잘 돼 있었어요. 제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3세기 당시에 제국에서 도로를 건설할 때 서서히 때 가잖아요. 그러다가 3세기경의 통계지만 3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의
도로가 372개 도로가 있었어요. 이 도로의 총 연장 길이가 8만 5천 킬로미터. 여러분 3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도로가 8만 5천 킬로미터였어요. 1990년 당시 미국의 도로가 얼마입니까? 다 계산하면 8만 8천 킬로예요. 3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도로하고 지금 미국의 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로마 제국이 8만 5천 킬로미터, 지금 미국이 8만 8천 킬로미터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는 72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미국의 도로는 936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당시의 면적은 미국의 10분의 7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당시의 도로하고 지금 미국의 도로 거의 비슷하다는 말은 로마 제국의 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었던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도로 왜 만들었을까요? 다 아시지만 예배 시간이니까 대답도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하시겠죠. 군사적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이 도로가 전도자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도로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보면 외국가시험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1.5km 거리마다 지기표를 세웠어요. 이 도로 건설 책임자가 누구고 감리 책임자가 누구고 설계자 누구 명단이 다 남아있어요. 얼마나 도로를 책임있게 잘 만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군사적 목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전도자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어줬던 복음 진보에 도움을 주겠던 거죠. 세 번째, 또 한 가지 언어의 통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어요. 예수님의 모국어는 아람어인데 실제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갈릴리 지방에서 사용된 사투리 아람어를 썼어요. 그 아람어 흔적이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달리다금, 겔다면 다 아람어예요. 엘리 라마 사막단이 아람어 썼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하실 때도 아람어 썼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기록될 때는 아람어로 기록되지 않고 그리스어로 헬라말로 기록되었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였고 거기는 라틴어를 썼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18살 때 그 당시 동부지역을 다 점령했잖아요. 그 넓은 지역 다 점령해가지고 헬라를 다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다가 만든 도시가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인데 알렉산드리아는 말은 알렉산더의 도시란 뜻이에요. 그 도시를 중심으로 다 헬라를 깔아놨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고 번역의 과정 없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점들이 따져보면 기독교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불리한 상황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불리한 여건은 어떤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 박해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누구에게 박해받았습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나쁜 놈들한테 박해받았다. 처음에는 유대교에 박해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처음부터 박해받았죠. 그 흔적이 뭡니까? 스데반에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죠. 바울이 투옥됐죠. 바울이 구타당했죠. 다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64년부터 AD 30년에 교회가 설립되는데 약 30년이 전 64년부터는 네로 황제의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로가 54년에 황제가 되는데 첫 10년 동안 통치를 잘해서 큰 문제 없었어. 그러다가 64년부터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64년도에 로마시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64년 6월 달인데 그때 네로는 저 피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가 2주일 동안 밤낮을 불다가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죠. 그때 네로가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이 네로를 원망했어요. 네로가 평소에 자기를 위해서 큰 궁전을 짓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는데 그 땅이 없으니까 불을 내가지고 이 땅을 확보하려고 그랬다. 소문이 나니까 걷잡을 수 퍼져나가네. 자기의 불리하게 돌아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독교인데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네로가 네로 하지만 사실 네로 종류가 많잖아요. 검은 고양이 네로도 있고 한데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어요. 자기 부인도 죽였죠. 자기 동생도 죽였죠.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죽였어요. 자기 어머니가 정치적인 정적이 될 수 있다고 봐가지고 어머니를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똑똑했던 어머니가 아들이 황제 될 때 자기가 노력해서 황제가 되게 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를 어머니 자기를 정치적인 대적을 생각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그 음색에 독을 넣어서 죽이려는 시도를 알고 미리 해독제를 먹어둡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강에 빠뜨려 죽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밤에 수영 연습을 했어요. 남 다 잘 때. 그러니까 수영 연습을 했는데 마침 진짜로 집으로 돌아갈 때 배에 태워서 보는데 배에서 빠뜨려 죽게 하려고. 수영 연습했기 때문에 헤엄쳐서 강가로 나왔는데 근위병에 잡혔습니다. 아들이 황제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아니까 할 수 없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임신했다가 아들 낳았는데 네 배를 찌르라 그럽니다. 내 아랫배를 찌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근위병이 아랫배를 찌르잖아요.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죽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을까요? 그런 박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이 퍼져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기적적인 일이 아닐까요? 기독교 박해가 어땠던가는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14살짜리 폰티쿠스에서부터 80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순교 제물이 되고 박해를 받았어요. 두 번째, 불리한 상황 두 번째. 그 당시 기독교는 불법의 종교였습니다. 그 당시 황제를 숭배하면 합법적 종교가 되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불법의 종교였어요. 불법의 종교니까 기독교 재산을 취득할 수 없었고 교회도 건물을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에 다른 모든 종교 큰 차이점이 첫째, 성상도 없었고 그 다음에 성전도 없었어요. 뭐만 있습니까?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종교는 성상이 있고 신상이 있고 신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처음 출발할 때 신상도 없고 신전도 없이 출발한 거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당 건물이 제일 처음 발견됐을 때가 256년이에요. 그럼 성도들 어디서 모였을까요? 별도의 예배 공간이 없었으니까 어디서 모였을까요? 다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가정집에서 30명, 많아야 40명, 20명, 15명 다 비밀에 모였어요. 그래 개인의 신분이 보장되고 공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가정교회를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을까. 신자들 한 곳에 다 같이 모이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로마는 지역에 교회는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중심으로 회집하는 사람들이 보낸 편지가 아니고 로마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가 점쟁이 갔던 거죠. 기독교가 전파되기 어려운 세 번째 상황, 세 번째. 그 당시 초기 예수를 믿었던 절대 다수가 하층민들이었어요. 그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하층민 중심이었어요. 한 가지 사례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문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했던 말 중에 너희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보면 기억하시죠? 그 당시 고린도교가 설립된 지 약 20년이 지났을 때인데 고린도교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가 헬란말로 소포이란 말인데 지금 말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능하다 말이 지금 말하면 그게 권력 있는 사람 별로 없다. 문벌 좋은 사람 별로 없다. 가문 좋은 사람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기록 말고도 많은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초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하층민들이었어요. 사회적 영향력이 별로 없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이 널리 퍼져갔던 거죠. 우리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네 번째. 기독교인들 많은 사회적인 제약을 받고 살았어요.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 세상을 얼마나 여기 세상을 본받지 그 세대를 그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후서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은 많은 고민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잠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분방하되 성경 보세요. 곧 다시 합하라. 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분방할 수 있지만 그다 뭐라 말하는 거야? 곧 다시 합하라. 이렇게까지 부부관계 말한 이유는 도덕도 너무 문란한 사회이기 때문에 혹시 시험에 빠질까 봐 그런 고민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때 기독교인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살았어요. 지금은 텔레비도 있고 오락도 있고 그때 오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오락 두 가지. 한 가지가 격투기였어요. 로마 제국에서 국민들에게 민중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격투기 경기를 벌였어요. 기독교 신자들은 격투기를 보지 말라고 권면했어요. 인간 생명을 무참하게 죽이고 한 사람이 승리자를 뽑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거는 도덕적이지 못한다 보기 때문에 격투기 보지 말라 그랬어요. 연극을 관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당시 연극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아주 신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 말하고 있잖아요. 끝없는 신들의 이야기, 아무 소용없는. 또 한 가지 내용이 아주 음란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연극을 관람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불신자들 한가운데 살면서도 많은 사회적인 제약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이 퍼져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온 만민들에게 기독교 복음이 전파됐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불과 30년 만에 중요한 도시에 다 퍼져 있었고 70년 만에 로마 제국의 큰 도시마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복음이 널리 전파됐다는 사실 말씀드렸고 복음 전파에 유리한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불리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기독교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 중에서도 널리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는데 첫 번째 이유 기독교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첫째는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행 다녔죠. 2차 전도행 다녔죠. 3차 전도행 다녔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 재판받기 위해서 가이사를 출발해서 로마까지 간 여정이 사도행전 마지막 두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다녔던 거리를 다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바울이 이동했던 거리를 다 계산해 보니까 약 2만 킬로미터를 여행했습니다. 예수님도 국경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2만 킬로를 여행했던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구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인데 사도 바울이 이동했던 거리가 지구의 절반 거리를 다닌 거예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을 당시인데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여러 지역에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었던 거죠.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한국에 기독교가 소개되고 이렇게 한국에 크게 발전한 것은 누굽니까? 전도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산교회가 설립되고 이렇게 발전한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숨은 헌신자들, 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실 기독교는 설립되고 나서 유럽을 전파됐잖아요. 17세기, 18세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기독교는 유럽의 종교였어요. 그러다 18세기 말에 와서 19세기 거쳐가면서 세계 선교운동이 일어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들,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세계 종교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 안디옥에도 복음을 전할세. 그래서 사도 바울 말고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 지방이 기독교 소개되고 나서 선교사들 많이 왔죠. 그래서 선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 전도자가 있었어요. 부산 지방에서 일했던 부산 경남 지방을 다니면서 제일 처음으로 이걸 저걸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최초의 한국인이 누군가 저 추적했잖아요. 그 사람이 고학윤 씨예요.
미리 말씀드린 고학연세 아들이 고명호인데 나중에 유명 의사가 돼서 세브란스 의사였어요. 고명호 박사님은 오남매를 두는데 셋째 딸이 고한경 박사예요. 고한경 박사 서울 여자대학교를 설립한 분 아닙니까? 저 살아계실 때 한번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고한경 박사님, 제가 부산에 이런 사람인데 저 연구해 보니까 고 박사님의 할아버지가 부산 지방, 경남 지방에 이걸 뭐 저걸 뭐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제일 처음으로 복음 전해도 한국인입니다라고 말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산 건 알았는데 그건 몰랐다 하시면서 눈물을 글쓰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다 우리가 잘해서 얻은 줄 알았는데 이 선생님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선대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그 결과인 걸 알게 됐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진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독교인들이 이런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독교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두 번째, 신자들의 삶이 거룩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여기 기록된 건 삶으로 드리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말로 전도할 수 없을 때 기독교 박해에서 말로 전도할 수 없었지만 신자들의 삶이 불신자들의 감동을 준 거예요. 그 점이 오늘 읽어도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어요.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뭔가 다르다는 사실을 불신자들 보여준 거예요. 이와 함께 신자들의 모범적인 삶이 나타나는데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야,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쳤어. 사랑이. 심지어 재산의 내 재산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랑이 넘쳤던 거죠. 전도자가 있었고 성도들 모범적인 삶이 있었고 성도들 간의 진짜 사랑이 그 당시 기독교 복음을 확산해가는 중요한 도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제가 다 초기 교회 기록을 살펴보았더니 정말 기독교 신자들이 말로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 당시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도 복음에 응답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게 사람의 감동을 준 거예요. 초기 성도들은 네 번째, 초기 성도들은 진정한 평등 사상을 갖고 있어요. 평등. 그 당시에 어떤 사회입니까? 노예와 자유인. 얼마나 불공평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 여자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차별이. 그런 시대였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 교회에서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문맥에 보면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 주님만 하나가 됐을 때 그냥 하나가 됐다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이든 자주자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구별이 없느니라. 이게 그 복음의 정신이었어. 다 진정한 평등이 사람들의 감동을 준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는 노예 대접해주고 자유는 자유인 대접해주는 것이 평등이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 똑같이 취급해 준 거죠. 우리 교회 찾아나온 사람 중에도 부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충청도 사람도 있고 호남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토착민도 있고 외지에서 오는 분도 있고 다 다르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 대해줄 때 여러분 심리적인 차별까지도 철폐될 때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처음 찾아온 분들은 우리 환영대주 노래도 부르지만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다음 주일 때면 잊어버리기 쉬워요. 내 안엔 초신자들, 낙심했던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면 그 얼마나 큰 기쁨이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초기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감동을 줬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떻게 기독교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전도자들, 신자들 모범전 생활, 사랑의 실천, 평등사상 다 영향 끼쳤지만 제일 큰 한 가지가 기독교 복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그리스도, 생명의 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 안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탄압과 박해 가운데서 퍼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지만 앞으로도 살아가시면서 변함없이 전도자의 책임을 감당하고 먼저 믿은 우리가 초진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지금까지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 왔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장 47절 47절 마지막 봅시다.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까 결과가 뭡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셨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가던 이유가 설명되었습니다.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